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 이 릴레이션십이 잘 될 때 인간관계가 참 좋아지고, 또 저희들 지금 이 시대의 리더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이 시대의 리더가 되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쫄짱부가 아니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리더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해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 정말 그 좋은 리더의 본이 된 바나바를 지금 계속 소개를 하는 가운데, 이 바나바의 그 리더십을 보면서 배우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가진 그 재산, 자기 가진 그 능력, 역량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푸고 섬기면서 사람들을 세웠어요. 오늘 말씀, 바나바는 자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를 소개할 때 여러분 24절을 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소개할 때 첫 번째 그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 그 말은요 무슨 뜻일까요? 좋은 성품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좋은 성품.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믿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충성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달란트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 자기가 가진 능력, 이것을 개발을 하고 자꾸 사용을 해서 많은 유익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최고의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좋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잘 아신 대로 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집니다.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디까지? 이방 나라 안디옥까지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됩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교회는 부흥되는데 참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나라 안디옥까지 말씀이 전해져서 안디옥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들도 놀랐습니다. 소문 듣자 하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도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들이 모여서 바나바를 선택해서 그곳으로 보냈어요. 자, 그 길이 먼 길입니다. 그 길은 무슨 환영받고 대접받은 길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제사장 족속이고 모든 백성들이 가장 여러분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대접받고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들에 의해서 파송을 받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 먼 길을 그 압조건 상황 속에서 가는 거예요.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무슨 교통편이 있습니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내가 지도자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군림하지 않고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교회를 더
견고하고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서 안디옥 교회를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 참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를 세운 그 리더십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다운 그 리더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좋은 성품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성품이 드러났느냐?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성품은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가 그 먼 길을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뭐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존경받고 거기서부터 대접받고 군림하고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교회에 지금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고 하나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바라보면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온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와서 최선을 다해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자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과거에는 내가 믿음이 어릴 때 교회 가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교회 가면 장사가 잘 되고 교회 가면 뭐 좋은데 뭐 결혼하고 교회 가면 내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위주, 자기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높아지기 바라고, 자기가 교회에서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것이 주요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이제 그런 것은 나와 모든 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섬김과 나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비록 자기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이 보일 때 그걸 기뻐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 도처에서 어젯밤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그 이단 교주가 나와서 피지에 아무튼 아방궁을 세우고 거기에 뭐 지상 낙원을 세운다고 떠벌리면서 지금 정말 볼 수 없는 비참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계속 미성숙한 못된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비통히 여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무너진 한국교회 위상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끼친 그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이걸 기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고 좋은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미성숙한 사람들, 자기가 좀 뭔가 좀 여러분 소외를 느끼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비록 손해볼지라도, 나는 좀 여러분 불리기 있더라도, 내가 설령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빨리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세워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달려온 거예요. 좋은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여 성도들이 잘 돼가는, 성도들이 막 기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지금 기뻐한 거예요. 이게 좋은 성품이에요.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은 시기가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과 시기가 많아요. 참 희한해요.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았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좋은 성품을 계속 다듬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남들은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추한 모습이. 그런데도 전혀 그걸 모르고 탐심,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참 기뻐했던 것은, 여러분, 자기가 무슨 지도자로 군림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뭐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무슨 슬퍼하거나, 또 반대로 자기가만 그런 어떤 유익을 얻고 영광을 얻으니까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바나바는, 여러분 23절을 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보여요. 말씀 듣고 성도들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영원히만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사람들이 잘 돼가는 그 기쁨, 성도가 막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 성도가 막 잘 되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남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또 꼴을 못 봐요. 참 이상해요.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도 막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것도 막 시기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미성숙한 성도가 많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해서 그 은혜가 막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 참 아름다운 인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들어가면 교회 단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이 잘 돼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여러분 점점 하나의 은혜로 좋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하는, 축복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바나바의 좋은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잘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직 관심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미약한 성도, 믿음이 어린 성도, 무지한 성도, 철없는 성도, 이런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그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세우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문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내세우는 그 말이 있었죠. 사람이 먼저다. 진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소중해. 사람에게 있는 그 무엇, 사람이 가진 그 무엇, 그런 게 소중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 어리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못 배웠든 그런 것에 여러분 의식하지 말고,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것에 도저히 있고 없고 그런 것에 여러분 개의치 말고요. 사람은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아멘,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케어하고 세워주는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그의 좋은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금 교인들이 핍박이 극심한 시대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핍박이 없는데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가 메시아다 말하니까 그걸 막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사실 메시아는 예수님이세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자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권력을 그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때 얼마나 핍박이 극심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와서 그 핍박을 이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 자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해 오면서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서 배워서 이 사리 판단, 모든 지식, 영적 수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왔을 때 안디옥 교회가 비록 부흥하는 교회지만 오합지졸이 전혀 지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성도는 많이 모이지만 질적으로 어떤 영적 수준을 볼 때 형편없어요. 자, 그래서 와서 볼 때 다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와서 자기가 무슨 지도자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딱 가지고 판단할 때 너무 어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성도들 모습 속에서 단점과 여러 가지 모순이 보이지만 바나바는 한 번도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자기 아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성도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성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의 모든 건 감추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섬기며 세우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핍박을 이기면서 고생을 많이 했을까. 온통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의 막 어떤 성격을 드러내고 자기의 꼬라지를 부리고 막 자기의 어떤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다 이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기를 감추고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면서 성도를 소중히 여기면서 섬기는 그 자세가 진짜 아름다운 좋은 성품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의 좋은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서 그 지도자를 세우고 동역하려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한편으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 굉장한 부흥과 더불어 점점 그의 리더십이 드러나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기는 성도들 앞에 무슨 존경을 받기를, 높임받기를 원치 않고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이 여기에서 참 딸리는구나. 이 많은 성도를 더 잘 먹이고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군림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도를 더 여러분 잘 훈련시킬, 잘 가르치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을까 고민한 그때 한 사람 발견한 겁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았는데 한 사람 찾았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의 과거 이름이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의 여러분 평은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사울을 무서워하고 사울을 겁을 내고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악명 높은 사울, 모든 사람이 거부감을 주고 아주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사실은 바나바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을 보았어요. 무리를 이끌고 와서 돌로 쳐서 그 착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끔찍한 그 장면이 가끔 떠올라서 소름 끼치죠. 그러나 그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그 사실도 알고 있어요. 과거의 모습은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고 성숙하고 놀라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했기에 그를 찾아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도 굉장히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바나바는 그 사도들 앞에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PR을 하고 변호를 하고, 과거에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지만 기독교를 말살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 만나고 변화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오해와 모든 그 여러분 불신을 다 해소시키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평화의 다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이간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성도는 서로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서로 오해를 불식시키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기가 무슨 사명자입니까? 왜 만날 때마다 사람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왜 그렇게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왜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설령 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적으로 부정한 모습이 보여도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그 사람을 변호해 주고 사람들에게 좋게 PR을 해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심지어 사도들도 바울을 무서워했는데 그 모든 오해와 불신을 싹 해소시키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격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부럽고, 정말 이런 사람 막 되고 싶은 마음에 불같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제발 우리 이제 머저리 다 갈 텐데 제발 비판은 그치시고 정죄는 그치시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이 뭐냐?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안 보여요. 남들은 보여요. 그런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왜요? 사랑이라는 이 여러분 색깔이 덮여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발 사랑으로 가득한 눈길, 사랑으로 가득한 입술, 사랑으로 가득한 심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면으로도 그래요. 굉장히 사울은 사실은 예수 만나서 놀라운 성령을 받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가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7절에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1장 21절에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10년을 그 지방에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사울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울의 진가를 알았어요. 진짜 사울은 위대한 사람이다. 지금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깨우고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자기가 존경받는 그 자리에 그를 앉히고 자기는 그 동역자로서 바나바 그 사울을 세워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이 여러분 리더십. 그래서 좋은 성품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인정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이 날리고 자기가 뭐가 주도하고 이게 돼야 좋아하죠.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숨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드러나기를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요, 내게 잊을 수 없는 사람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전신인 평락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 가는 과정에서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리젝트를 당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해드리고 저는 이제 사임을 해서 미국 들어가기로 기다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폐잔병처럼 내가 너무 비참한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살 곳이 막연하고 그래서 참 노량진 골짜기 아주 싸구려 방, 그것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사람이 미끄럼처럼 타고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진 뭡니까 그 실과 박초박 거기서 이제 숨어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먹는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문산교회 하면 저 문산에 큰 교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찾은 거예요. 저를 계속 찾은 거예요. 왜 찾았느냐? 그가 임시 당장으로 있는 광탄중앙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 싸움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지금 그 교회 그 연역이 교회 역사가 지금 140년 됐는데 최초의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오랜 역사 속에 싸움만 계속 해온 거예요. 너무 싸움이 극에 달해서 이제는 노예가 전권위원을 구성해서 계속 파견해가지고 수습을 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에 당회장이 했더니 이독수 목사님이 도대체 이 교회를 살릴 사람이 누군가 계속 기도하다가 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때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어떻게 하면 그걸 찾을 수 있을까 계속 수소문해가지고 제가 있는 노량진에 광탄중앙교 장모님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젊지만 그 사람이 오면 교회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 교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옆에 교육관에서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알고 보니까 반쪽은 이 본당에서 반쪽은 저 교육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육박전 막 싸우는데 이게 계속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일날이면 입구에 그 경찰 100차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면은 동네 사람 다 그 교회를 쳐다보고 막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저 쌍것들 저 지랄들 한다고 별욕을 다 하고 그러니 교회가 덕이 됩니까? 이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예가 동원돼서 해봤자 안 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저를 불러서 제가 갔단 말이에요. 저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가서 내가 별욕을 다 먹어서 강도가 왔느니 어쩌지 반대한 사람 저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때부터 저는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계속 하나님 바보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의 없는 교회를 오랜 이 싸움을 그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은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걸 무려 2년 반 동안 2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두쪽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이제 장소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선거를 맡기고 저는 나와서 다시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 눈에는 저를 귀히 여긴 거예요. 저 교회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저를 세워서 어떻든 그 오랜 싸움이 끝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제가 나오면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대우건설을 통해서 저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생각하면 참 감동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됩시다. 미국에 전 세계 감동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윌로우 칼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신데 교세도 많고 교회도 크고 저분이 끼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세계가 존경합니다. 근데 참 저분에게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매주일마다 막 100명, 1000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 혼자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 나 혼자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는 주일날 초신자들, 이제 새로 온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잘 가르치고 잘 케어를 하면서 그분들을 주일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성도들, 기존 성도들은 주일날 초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식사를 대접하고 모두 안내, 모든 막 서비스. 이 성도들은 주일날 초신자들을 위해서 총동원 돼가지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도를 섬기다 보니까 이 오랜 신자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본교회 오랜 신자들은 수요일과 목요일 날 모여서 따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성도들을 또 책임지게 하는, 그래서 리더십을 분배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 세우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 너그러운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참 멋지고 아름다운 목회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큰 감동을 또 일으킨 사람이 있죠? 여러분,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입니다. 옛날 우리가 그 월드컵 때 4강에 오를 때 그 기쁨 못지않게 베트남은 난리가 났어요. 지난번도 준우승했죠?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지금 8강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지금 8강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대난리가 났어요. 베트남 영웅이 됐어요. 저분이 막 나는 감독자다 막 군림한 게 아니고 저분은 친형처럼 막 같이 뒹굴고 선수 한 명 한 명을 너무 극진히 사랑하고 막 안아주고 막,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의 리더십이 선수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막 힘을 실어주면서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발전하는 축구팀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됩시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됩시다. 약한 자를 세워주고, 여러분 초신자를 세워주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됩시다. 이런 교회가 되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정신지체자들 그 시설이 있어요. 다 그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수용돼서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그 아이 가운데 그 환자들 가운데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앤이라고 하는 소녀인데, 이 아이는 막 괴성을 지르고, 어린 아이가 막 부수고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도저히 그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를 그냥 독방에 집어넣고 마치 감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집어넣어버리고 문 잠그고 구멍 하나에 겨우 때가 되면 먹을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아이는 변하지 않고 계속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어느 크리스찬 그 직원이 그걸 보고 들으면서
그 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아이를 안아주지만 막 뿌리치고 막 때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년 계속 받아주지 않지만 여전히 가서 안고 책을 읽어주고, 들어갈 때만 새로운 어떤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주고, 안 먹지만 막 수다 던지지만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찾아가서 계속 미소를 띠면서 엄마처럼 대해주니까 이 아이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초콜릿을 딱 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까먹으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사랑을 대하니까 이 아이가 변한 거예요. 점점 순해지면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의사에게 말해서 이 아이는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잘 치료합시다 해서 의사들도 이 여인도 이 아이를 집중적으로 돌보면서 치료를 했어요. 이 아이가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정신지체이기도 했지만 눈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듣지를 못한 장애자였어요. 끊임없는 이 관심과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러면서 병원을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병원에서 나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환자가 아니라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이게 점점 소문이 나면서 이게 영국 여왕의 귀에까지 들려간 거예요. 영국 여왕이 여러분 영국 그 여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상, 최고로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온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여자에게는 최고의 큰 상을 이 메달을 안겨주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했기에 당신 자신도 지체가 있었는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참 온전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바로 나를 이렇게 새 사람 되게 만들어준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설리반 그 선생님이에요. 설리반. 그리고 그 장보전은 헬렌 켈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 사람의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연쇄반응적으로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과 봉사가 교회 안에 잔잔한 파도와 같지만 여러분 쫙 가득 차기를 바라고요. 온 성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사회를 섬기며 이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서 온 걸까? 그가 본래 착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받아서? 어디 여러분 상담학교에 가서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혹은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아니, 물론 사도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바나바가 이렇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상을 보여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건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예수를 바로 알았고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볼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심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마음에 생깁니다.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이런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을 사납게 살지 맙시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정말 비난과 불평과 독소를 내뿜지 말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위로 격려하고 가진 재물을 참으로 가지고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창기들, 세상에 소외당한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그들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